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의 책에서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고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남아서 이룩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오늘 본문 34절 35절에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리고 큰 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맞지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곧 오늘 본문 표현대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또 큰 상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빛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구경거리가 되고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어요. 그들은 빛을 받은 후에 당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좌절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잘 견디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뭔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교자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자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했고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곧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고난이 없고 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고난의 길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곧 영원한 소유, 또 큰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해요. 이것이 바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 성도들의 지혜이고 능력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도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이 올 때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지난날의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신앙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구원의 빛을 받은 성도답게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고난의 싸움들을 이겼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의 싸움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꾸만 기억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그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길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박해는 극심하고 주님의 재림은 점점 더디다고 생각이 들어서 몹시 힘들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지난날 고난의 큰 박해를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큰 상을 얻게 되고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역시 결코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는 강해요.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을 용기 있게 대면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그것을 받고자 하는 기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잠깐 후에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고요. 그런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을 뿐 불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이 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는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내며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매일 저녁에 기도한다고 뭐 바뀌는 거 있나? 매일 성경 본다고 뭐 바뀌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1.1획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말이 있고 담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의 집에 갈 건데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내 삶에 고난이 있든 아니면 너무 일이 잘 돼서 풍요롭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버겁고 또 힘든 일처럼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상황들 넉넉하게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